105장. 새 제자 한 사람. 갈릴레아로 떠나다. 주님, 저는 다만 하느님과 제 주인님과 제 양심에 대한 제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 여자는 제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 살펴보았는데 항상 성실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에는 죄녀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죄녀가 아닙니다. 그 여자가 지워버리고 없애버린 과거를 제가 왜 조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어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버릇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그의 얼굴을 보인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듣게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상처 때문에 비로소 그 은방울 소리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여자가 별로 청하는 것도 없었지만 청할 때에는 언제나 저 아니면 제 아내에게 청했는데 베일 뒤에서 하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서 알아듣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조심성 있었는지도 보세요. 그 여자가 있는 것이 해를 끼칠 염려가 있게 되자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그 여자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락 여성들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부탁한 대로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선물이 없어도요. 주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 여자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것으로 애긍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자에게 확실히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관리인은 예수께 공손히 말한다. 점잖은 얼굴에 몸이 똥똥한 미남자이다. 그의 뒤에는 아버지를 닮은 어린 사내아이 6명이 있는데 솔직하고 영리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아내가 있는데 호리호리하고 매우 온순한 여자여서 어떤 신의 말을 듣기라도 하듯이 남편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끄덕여 그의 말에 찬의를 표한다. 예수께서는 금팔찌를 받아서 베드로에게 건네주시며 가난한 사람들 몫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관리인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당신처럼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강조하지 않고 선을 따라가니까 현명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아내와 집에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의향을 항상 보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항상 당신들과 같이 계실 것이고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요. 나도 다시 오겠고 당신들도 언제나 내게로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엾은 여자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인과 아이들과 끝으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에 입맞춤한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강복하는 손짓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향하여 멀어져 가신다.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아직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필립보가 묻는다. 길에서 말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야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대답한다. 그렇기야 하지?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파문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 그들 하는 대로 내버려둬. 그게 걱정이 되나? 나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 즉 폭력을 피하는 걱정밖에 다른 걱정은 없어. 그런데 이걸 아는 그들이 이걸 이용한단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중얼거린다. 그러면서 그는 시몬과 가리오 사람과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그의 말을 듣지 못하시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들으셨다. 그리고 몸을 돌리시고 반은 엄하게 반은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폭력으로 이기리라고 믿느냐? 그러나 그것은 시시한 인간적인 방법이고 얼마 동안만 인간적인 승리에만 소용되는 방법이다. 위세가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느냐? 그것이 굴복시키는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가 반작용들을 일으키고 그 반작용들이 합쳐져서 더 큰 폭력을 낳아
위세를 쓰러뜨리게 되는 그동안만 계속되는 것이다. 나는 일시적인 나라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즉 하늘나라이다.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그 말을 했느냐? 그런데 또 몇 번이나 그 말을 해주어야 하겠느냐? 이 말을 이해할 때가 오겠느냐? 그렇다. 이것을 너희가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주님, 그것이 언제입니까? 저는 덜 무식하게 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언제? 너희가 고통과 뉘우침의 둘 사이에서 나달 모양으로 빠질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해해야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너희들의 인간성을 부수고 영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에 대하여 이런 노력을 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도 이해할 것이다. 이해하게 되고 말고. 그때에는 내가 하늘나라, 즉 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 너희들은 아무렇게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나를 쫓아낸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회당장에게 통지해서 관리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거나 큰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내 토마가 얼마나 조심성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쉽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지는 않았다. 그 사람은 내게 대해 영웅적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 때문에 그의 집에서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집으로 가서 위로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토마는 어깨를 으쓱한다. 말을 안 한다.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은 넓기는 하지만 지금은 잎이 다 떨어진 과수원들과 많은 양목장 가운데 집들이 있는 시골 마을이다. 고원으로 올라가거나 거기에서 내려오는 양떼들의 우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방목에 유리한 고장인 모양이다. 거리들은 흔히 그전 것처럼 네 거리를 이루고 그곳은 샘이 있는 마을의 광장이 되어 있다. 거기에 회당장의 집이 있다. 얼굴에 분명한 눈물 흔적이 있는 나이든 부인이 와서 문을 연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그 여자는 기쁨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고 주님을 찬미하려고 땅에 엎드린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드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방을 가리킨다. 그 애를 위로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비탄에 잠겨 있습니까? 저를 옹호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주님. 그러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애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어머니, 가십시다. 예수께서는 현관의 몇 미터를 지나가셔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어 방바닥에 몸을 숙이고 고통스러운 명상에 잠겨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조용히 나아가신다. 티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 주님께서. 나요. 왜 그렇게 슬퍼하오? 주님, 저는 그들은 제가 죄를 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파문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찰을 해보아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인들이고 저는 보잘것없는 회당장이니 그들의 말이 확실히 옳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느님의 노하신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그렇게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참다운 사랑으로 하느님을 섬겼고 하느님을 알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고법원이 확실히 저를 저주하기 때문에
이 선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통은 어떤 것이요? 회당장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야 제게 고통을 주는 것은 둘째 경우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회당장의 직무에서 오는 이익과 명예 때문에 회당장 노릇을 못하게 된 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거기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에라 출신인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그곳에 작은 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집과 생활 방편이 있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저는 이제는 감히 하느님에 대한 말을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제가 공범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그 말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아니, 나도 말하지 않겠소? 나와 당신은 그들의 비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소. 따라서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저는 아직도 전능하신 분을 향해 눈을 들 수 있습니까? 저는 선생님을 여보시오. 뭐요? 겁을 먹은 것처럼 갑자기 말을 멈춘 사람에게로 몸을 기울이실 때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이 다정스러우신다. 뭐요? 내 아버지는 당신의 눈길을 찾으시고 그것을 원하시오. 그리고 나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원하오. 그렇소. 최고법원은 당신을 칠 것이오. 그러나 나는 팔을 벌리고 당신에게 말하오. 오시오 오하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 나는 당신에게서 영원하신 주인의 일꾼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오. 내 포도밭으로 오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선생님? 어머니 들으셨어요?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 고통에 축복합니다. 이 고통이 이 기쁨을 제게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아이고, 어머니, 큰 잔치를 벌립시다. 그런 다음 저는 선생님을 따라갈 터이니 어머니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세요. 주님, 곧 가겠습니다. 일체의 염려와 고통과 하느님께 대한 공포를 없애신 주님. 아니요. 조용한 마음으로 원한을 가지지 말고 최고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시오. 당신 지위를 그대로 두는 동안은 그대로 있으시오. 그런 다음 나자렛이나 가파르나움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안녕히 평화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와 함께 있기 바라오. 제 집에 머무르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당신 어머니의 집으로 가겠소. 별로 성실치 못한 고장입니다. 내가 그 고장의 성실을 가르쳐 주겠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제는 행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것처럼 그 여자를 어루만지신다. 나는 예수께서 나이 많은 여인에게는 거의 언제나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것에 주목한다. 주님, 행복합니다. 저는 한 아들을 주님을 위해서 키웠는데 주님이 당신 메시아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찬미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메시아이신 선생님도 찬미 받으십시오. 선생님이 오신 시간은 축복받기 바랍니다. 선생님께 봉사하라고 부름을 받은 제 아들도 축복받기를. 안나 엘카나처럼 거룩한 어머니도 축복받으세요. 평화가 두 분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시고 두 사람이 따라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있는 대로 오셔서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는 길을 떠나신다. 106장 엠마오산 위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단히 산이 많은 곳에 계시다. 길은 불편하고 힘들다. 나이 많은 제자들은 매우 피로하였다. 그러나 젊은 제자들은 반대로 모두 예수를 애워싸고 기뻐하며 빨리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두 사촌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과
안드레아는 갈릴레아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신이 났고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 얼마 전부터 더 나은 정신 상태가 된 유다까지도 거기에 휩쓸린다. 그는 이렇게만 말한다. 하지만 선생님, 과월절을 지내려고 성전에 갈 때에는 가리옷에 다시 가시지요. 제 어머니는 항상 선생님을 모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제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동양 사람들도 그렇고요. 물론. 그러나 지금은 가고 싶다 하더라도 계절이 너무 힘들어서 그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없다. 여기도 얼마나 피로하게 하는지 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행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지? 예수께서는 생각에 잠기시며 입을 다무신다. 또 그 다음에는 과월절을 지내러 올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태어나신 동굴을 야고보와 안드레아에게 보이고 싶은데요. 하고 요한이 말한다. 자넨 우리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사랑을 잊었나? 하고 가리옷 사람이 묻는다. 특히 선생님께 대해서 말이야. 안 잊었어.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야고보와 안드레아하고만 갈 거야. 예수님은 유다나 자네 집에 머무르실 수 있을 거야. 오. 그렇다면 좋아. 선생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선생님은 저와 함께 가리옷에 머무르시고요. 사실 선생님은 저와 단둘이만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런데 저 혼자서만 선생님을 모시기가 정말 소원입니다. 질투가 나느냐?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때에도 너희들 모두와 같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선생님이 저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만일 선생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을 훨씬 더 엄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요. 저는 선생님의 영이 항상 저희들을 보살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순전히 영만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욕망과 아쉬움을 가진 인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저는 선생님을 가장 행복스럽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선생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생생하고 또 제 미약함으로 인해서 선생님께 허비하시게 하는 모든 시간을 얼마나 애석해 하는지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다야, 아니다. 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도 내게 더 가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임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진 여자와 같이 생각됩니다. 저는 거룩한 욕망도 가지고 있지만 타락한 다른 욕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신다. 예수께서는 슬퍼하신다. 그러나 그 슬픔에는 연민의 정이 섞여 있다. 지극한 연민. 어떤 환자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환자가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의사와도 같으시다. 그러나 말씀은 안 하신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선생님의 의견은 제게 대한 모든 의견 중에서 가장 덜 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형제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제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떻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저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고치고 저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제자들은 거북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들은 동료를 바라보고 예수를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가리옷 사람을 당신 곁으로 처음에 야고보가 있던 자리로 끌어당기시며 말씀하신다. 너는 그저 무질서한 것뿐이다.
너는 내 안에 대단히 훌륭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확고부동하지 않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것들이 분해된다. 조금 전에 우리는 저 좁은 길을 지나왔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보잘것없는 집들이 물과 땅과 나무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었다. 물과 땅과 나무는 유익하고 축복받은 물건들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런데도 그것들이 고약한 것이 되었다. 왜? 그것은 개울물이 일정한 길을 따라 흐르지 않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제멋대로 여러 개의 물길을 파놓았었기 때문이다. 폭풍우가 없는 동안에는 아름다웠다. 그때에는 산 위에서 작은 개울로 흘러들어오는 저 맑은 물은 보석을 세공해 놓은 것 같았고 그 개울들이 빛을 반사하거나 숲을 그림자를 반사하는 데 따라서 금강석 장신구 같기도 하고 에메랄드 목걸이 같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그 물줄기들이 그들의 보잘것없는 밭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였다. 바람 부는 대로 여기저기에 생각지 않은 무더기로 돋아나서 햇빛을 잔뜩 받은 숲속의 빈터를 남겨놓는 나무들은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또 어느 먼 지방에서 내려온 충적토인지 수많은 언덕의 기복 사이에 내려져서 농사짓기에 매우 기름진 가벼운 흙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한 달 전에 있은 것과 같은 폭풍우가 오기만 하면 급류의 물줄기를 따라 무질서하게 넘쳐 나무들을 아무렇게나 떠내려 보내고 토지에서 흙더미들을 떼어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보낸다. 만일 사람들이 물의 흐름을 잘 조절하고 나무들을 규칙적인 수풀로 모아놓고 땅을 성토해서 잘 정리하였더라면 저 세 가지 좋은 요소인 물과 땅과 나무는 이 작은 마을의 멸망과 죽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성과 대담성과 교육과 민첩과 늠름한 모습을 가졌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무질서하게 배치되었고 너도 모든 것을 그 상태로 놓아둔다. 보아라. 너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너 자신에 대해 참을성 있고 꾸준하게 일할 필요가 있다. 이 질서는 나중에 내 장점들 가운데에서 힘이 되어 유혹의 폭풍우가 닥쳐올 때에 내게 있는 선이 내게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이 되지 않게 한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매 순간 저는 바람으로 인해 넘어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다야, 의지가 전부이다. 그렇지만 몹시 날카로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얼굴에서 알아볼까 봐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것이 틀린 생각이다. 바로 그것이 숨지 말아야 하는 순간일 것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애써야 할 때이다. 착한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있으려고 해야 할 것이다. 착한 사람들과의 접촉만으로 열이 가라앉는다. 또 비판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있으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유혹을 당하는 우리 영혼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숨기라고 부추기는 교만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정신적인 약함에 저항해서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광야에 가셨지요. 나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갔다. 그러나 혼자 있는 사람들은 만일 이 고독 속에서 다수에 대항하여 다수가 되지 못하면 불행하다. 어떻게요? 저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유혹이 많은 대신 덕행도 많아야 된다는 말이다. 덕행이 적을 때에는 결실치 못한 이 담쟁이처럼 든든한 나무가지에 달라붙어야 한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동료들에게 달라붙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나를 도와주게. 자네들은 모두 나보다 나아. 여보게, 더 나았던 것은 우리가 자란 검소하고 성실한 환경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네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자네를 사랑하네. 자네도 보게 될 것이네만 이것은 유다 지방을 비난하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세. 그러나 갈릴레아에는 적어도 우리 고장에는 재산이 덜 있고
타락도 덜하다는 것을 알게. 티베리아, 막달라, 그 밖에 사람들이 즐기는 곳들이 우리네 근처에 있네. 그러나 우리는 소박하고 세련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근면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거룩하게 만족하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사네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그렇지만 야고보, 자네는 유다의 어머니가 거룩한 부인이라는 걸 아나? 착하다는 것이 그분의 얼굴에 나타나 있어 하고 요한이 반박한다. 가리옷의 유다는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아서 요한에게 빙그레 웃고 예수께서는 요한아, 내가 제대로 말했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덧붙이시자 그의 미소는 더 환해진다. 아, 그럼요. 그렇지만 제 아버지의 꿈은 저를 이 세상의 거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또 너무나 심각하게 저를 어머니와 갈라놓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네들은 줄곧 말들만 하고 있으니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는 건가 하고 베드로가 멀리서 묻는다.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기다리게. 다리가 짧은 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건 친절한 짓이 아니야? 그들은 다른 한 패가 따라올 때까지 걸음을 멈춘다. 어이구. 내 작은 배야,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여기서는 노예들처럼 고생한다. 무슨 말들을 하고 있었나? 착하게 되기 위한 특성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럼 제겐 그걸 말씀 안 해주십니까? 물론 말해주지. 질서, 인내, 꾸준함, 겸손, 자애이다. 내가 여러 번 말해주었는데. 그렇지만 질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질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무질서는 결코 좋은 특성이 아니다. 내 동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으니 이 사람들이 내게 말해 줄 것이다. 그것을 맨 처음에 말하고 자애는 맨 끝에 말했다.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완전한 직선의 두 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면에 그은 직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너도 알지? 두 끝이 서로 엇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선이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그림은 어느 것이나 항상 시작과 끝이 있다. 거룩함은 선같이 단순하고 완전하며 직선처럼 두 끝만을 가지고 있다. 직선을 긋기는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틀렸다. 어떤 도면에서는 복잡한 도면에서도 작은 결점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직선에서는 잘못된 곳을 하나하나 즉시 발견하게 된다. 기울어지거나 불확실해서 틀린 곳을 말이다. 요셉이 내게 일을 가르칠 때에 탁자들이 아주 반듯해야 한다고 대단히 강조해서 다음과 같은 옳은 말을 하셨다. 얘야, 알겠느냐? 장식에 있어서나 선반으로 하는 일에는 그래도 그저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주 익숙하지 못한 눈은 어떤 점은 깨닫지만은 다른 점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널빤지가 제대로 평평하게 되지 않으면 농부의 식탁같이 아주 간단한 일에 있어서도 그것은 실패작이다. 한편으로 기울거나 쓰러질 것 같이 된다. 그 식탁은 뗄람으로 밖에는 소용이 없게 된다. 우리는 이 말을 영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지옥불에나 던져지기에 알맞은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즉 하늘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대패질이 되고 다듬어질 널빤지처럼 완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일거리의 여러 부분을 맞추려고 할 때에 어떤 불안한 새처럼 이 일에서 저 일로 건너뛰는 것 같이 무익한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일을 무질서하게 시작하면 그는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모아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서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애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두 끝을 바이스 사이에 끼워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고 장식이건 조각이건 나머지 것을 모두 가공해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말하며 베드로는 그가 받은 교훈을 묵묵히 흡수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제 동생이 저보다 더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애는 정말 질서가 잡혔거든요. 묵묵히 조용히 한 발을 내디디고 또 한 발을 내디디고 하거든요. 이 애는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많은 일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저를 도와줄까요? 내 착한 욕망이.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일을 하고 있다. 너도 훌륭해지고 있다. 저는요. 필립고, 너도. 그럼 저는요. 저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아니다. 토마야, 너도 무진 애를 쓰고 있다. 너희들 모두가 대단히 애를 쓰고 있다. 너희들은 야생의 나무들이다. 그러나 덧붙여져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보면 기쁘다. 맞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선생님이 위로해 주시고, 약할 때는 우리들을 강하게 해 주시고, 접을 집어먹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기에 그렇게 늘 재빠르시고 친절하십니까? 여보게들, 이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미리 알고서 온 것이다. 환상을 품고 있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너희들도 동물적인 사람을 가공해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할 때를 위해서 이것을 기억해 두어라. 107장 회당장 클레오파의 집에서 요한과 그의 형이 어떤 작은 마을의 한 집 문을 두드린다. 나는 그 집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들어갔던 집인 것을 알아본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내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과 말을 한다. 그런 다음 나와서 거리를 지나 좀 떨어진 곳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멈춰 서 계신 예수께로 간다. 선생님, 그 사람이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선생님이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선생님께 내 집을 마음대로 쓰시라고 말씀드리시오. 지금 나도 가겠소 하고요. 그러면 가자. 일행은 얼마 동안 걸어가다가 고운 내에서 이미 본 일이 있는 늙은 회당장 클레오파를 만난다. 예수와 회당장은 서로 몸을 숙여 인사를 한다. 그러나 족장과 같은 그 착한 노인은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인사한다. 그를 본 읍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온다. 노인은 일어나서 말한다. 여기 언약 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엠마오의 주민들, 이 날을 기억하시오. 어떤 사람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벌써 종교적인 존경을 보인다. 두 남자가 군중을 헤치며 와서 말한다. 선생님께 평화. 저희들은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게와 모든 이에게 평화. 나는 여러분의 회당장께서 부탁하신 대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만일 믿고 또 기적이 필요한 하느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물론 기적을 행하겠습니다. 회당장이 말한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희당으로 오시오. 또 병자를 둔 사람들도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정이 지난 뒤에는 여러분을 상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착한 클레오파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고 하신다. 그리고 군중이 호위하듯 따라오는 가운데 노인 곁에서 그의 집에까지 계속 가신다. 선생님, 제 아들과 제 아내, 제 며느리와 손자들입니다. 제 다른 아들이 장인 클레오파와 같이 이곳에 불쌍한 사람 하나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이 몹시 성실합니다. 그러나 그 애에 대해서는 나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제자들과 같이 들어오십시오. 일행은 들어가서 이 지방 풍습에 따라 음식물로 원기를 회복한다.
그런 다음 날씨가 축축하고 춥기 때문에 넓은 벽난로에서 타고 있는 불 가까이로 간다. 조금 있다가 식사를 하십시오. 저는 이곳 유력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은 큰 명절입니다. 그 사람 모두가 선생님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적대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도 믿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요 근래에 메시아 문제로 아주 많이 속았습니다. 성전에서 한마디만 하면 경계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저는 이렇게 소박하게 선생님을 뵙고 말씀을 들으면 이 방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 참된 친구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이 그중 한 분이십니다. 저는 한 보잘것없는 늙은이입니다. 만일 제가 더 젊었더라면 선생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몸이 무겁습니다. 선생은 믿는 것으로 벌써 나를 돕고 계십니다. 선생은 선생의 믿음으로 나를 전하고 계십니다. 클레오파 선생, 안심하세요. 구속의 때에 선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몬이 헤르마와 같이 오십니다. 곧 도착하시게 됩니다. 우하고 회당장의 아들이 알린다. 위풍당당한 모습을 한 꽤 나이 많은 두 남자가 들어오는 동안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선생님, 이 사람은 시몬이고 저 사람은 헤르마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만 마음속이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동안 평화가 이분들 위에 내려오기 바랍니다. 평화가 없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도 열왕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입니까? 하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묻는다. 그렇습니다. 나이도 서로 다르고 출신 지방도 가지가지로군요. 그럼 선생님은 갈릴레아 분이십니까? 나자렛 사람입니다. 그러나 호구조사를 하던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출신이시로군요. 선생님의 얼굴 모습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함에 대한 친절한 확증입니다. 그러나 확증은 초인간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선생님의 행적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헤르마가 말한다. 행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령께서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는 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직접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지혜는 대단히 큽니다. 선생님의 나라를 세우실 생각입니까? 왕은 그의 나라의 법률을 아는 신민들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법률들은 전혀 영적인 것인거려. 헤르마 선생,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적인 나라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인 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인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흔히 있는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백성의 참 자유와 참 능력을 재건할 터인데 구속되어서 영원한 진리를 차지하는 영혼들을 하늘나라에서 돌려주는 것으로 그것을 재건하겠습니다. 식탁에 앉으십시다. 클레오파가 예수와 같이 가운데에 자리를 잡으며 말한다. 예수의 오른편에는 헤르마가 있고 클레오파 옆에는 시몬이 있다. 그리고 회당장의 아들이 있고 다른 자리들에는 제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주인의 청을 들어 봉헌과 축복을 하신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된다. 선생님은 이 지방에 오십니까? 하고 헤르마가 묻는다. 아닙니다. 갈릴레아로 갑니다. 여기는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이 고운내를 떠나십니까? 그렇습니다. 클레오파 선생. 겨울인데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그들을 실망시키십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선생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팔레스티나에는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말을 하는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선생님께는 허락되지 않습니까? 클레오파 선생, 알려고 하지 마시오. 선생은 연로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 이 쓰라린 알매 독약을 마음속에 넣지 마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야 물론 잘못된 평가로 그런 것이지만 아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것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 모양이로군요.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시몬.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지요. 선생님 생각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을 정확히 아는 것과 사랑과 자비에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느님의 이 숨길, 이 피, 이것이 내 가르침과 내 행동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가 지내는 하루의 모든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착함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명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나를 자비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께 불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의 여러 세기가 지난 다음에 전적인 자비의 때가 왔습니다. 자비와 정의는 한 뱃속에서 나온 것 모양으로 자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의가 더 강했고 자비는 정의의 준엄성을 완화하기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자비가 여왕이 되었고 또 벌해야만 하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던 정의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세히 살피시면 자비와 정의가 사람이 하느님으로 하여금 엄하게 되지 않게 만든 순간부터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존재가 내 말에 대한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비는 아담에 대한 벌에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을 잿더미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속죄를 주셨습니다. 모든 악의 원인이었고 그 이후로 창피를 당한 여인의 눈에 하느님께서 선의 원인인 어떤 여인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자녀들을 주셨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도 주셨습니다. 살인자인 카인에게도 정의가 그를 치는 것과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도록 어떤 표를 주셨는데 그것은 자비였습니다. 또 타락한 인류에게는 노아를 주셔서 방주 안에 인류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평화의 영원한 계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무자비한 대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는 정의가 자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같이 거룩한 역사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훑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물결이 점점 더 넓게 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5. 인류야, 지금은 하느님의 밀물이 한껏 올라왔고 너를 그 부드럽고 고요한 물 위에 들어올려 너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늘까지 올려주며 내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하고. 세 사람은 이러한 사랑의 빛에 대한 놀람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그러다가 클레오파가 한숨을 짓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혼자만 그러십니다.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벌써 호소를 했을 텐데 호소를 했을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클레오파는 예수께로 향하여 말한다. 선생님, 엠마오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에 아내를 버렸는데 그 여자는 안티오키아로 가서 상점을 가지고 있는 오빠와 같이 살았습니다. 문제의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쫓겨난 그 여자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여자가 쫓겨난 이유를 나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자연 그 집안에서 없어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인이 되고 아버지에게서 그의 장사와 재산을 물려받고는 결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바에서 큰 상점을 가진 여자를 알아서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또 어떻게 그에게 알렸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이 사람의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생각에는 그 여자의 친자 관계가 매우 불확실합니다만 중대한 죄입니다. 요셉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신자로서의 안심과 남편으로서의 안심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괴롭기는 하지만 요셉은 소위 자기의 누이 동생인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고통으로 인해서 열병이 들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말해서 만일 그의 재산을 둘러싸고 원수들이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클레오파 선생, 일이 매우 중대합니다. 내게 오셨을 때 왜 그 말을 안 하셨습니까? 선생님을 여기서 멀리 떠나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오.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들어보십시오. 물질적으로는 그것이 근친상간이고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윤리적으로 잘못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바탕이 죄를 지으려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습니까? 선생의 말로는 그렇지 않다지요. 그러면 어디에 잘못이 있습니까? 즉, 죄를 짓고자 한 잘못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친아버지의 딸과 동거했다는 잘못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말로는 이 혈족 관계가 불확실하다지요. 또 설사 그 혈족 관계가 확증된다 하더라도 잘못은 동거 생활의 중단과 더불어 끝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중단이 이혼으로뿐 아니라 그 여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로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외관상의 죄까지도 용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보고 아는 가운데 계속되는 왕의 근친상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없는 만큼 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동정해야 할 것이라고. 이 고통스러운 경우의 기원은 더 중대하지는 않더라도 더 많은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모세가 준 허가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이 허가를 비난합니다. 그것은 잘했건 잘못했건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같이 살아야 하고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통을 조장하고 이와 비슷한 상황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되풀이해 말합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도로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거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세례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왕의 죄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선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거나 더 나쁜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또한 마치 그들의 호화로운 겉옷이 죄로 인해 흔히 병든 그들의 몸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이름과 권력이 그 잘못을 가리는 데 소용되는 것입니까? 선생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회당장의 두 친구가 묻는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실 수가 없다. 그것은 문이 열리며 아들 클레오파의 장인인 시몬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어떻게? 호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는 아무도 선생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절대적인 유죄 판결입니다. 그들은 재물봉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과 분리되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기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유력한 사람들과 말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나를 문둥병자처럼 내쫓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저 사람은 멸망입니다. 재산도 영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하여 가신다.
클레오파 노인은 그가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기분이 상하신 줄 알고 말한다. 아이고.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제 정신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클레오파 선생, 가지 않습니다. 다만 불행한 사람을 만나보러 갑니다. 가시려면 나와 같이 가십시다. 예수께서는 현관으로 나오신다. 집 앞에는 좁은 빈터와 작은 화단들이 있고 그 너머로 행길이 있다. 문지 방 앞에 어떤 남자가 땅에 앉아 있다. 예수께서는 두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로 가까이 가신다. 예수 뒤에는 무슨 일인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셉, 아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소. 하고 예수께서 더할 수 없이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그 사람은 그를 비난하는 그 많은 목소리를 들은 다음 알지 못하는 지극히 친절한 목소리를 듣고 몸을 떤다. 그는 고개를 들고 놀라서 예수를 쳐다본다. 요셉, 아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소. 하고 예수께서는 몸을 숙여 그 사람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신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불우한 사람이 묻는다. 나는 자비와 평화요. 제게는 이제 자비도 평화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품에는 언제나 자비와 평화가 있소. 그 품에는 이것들이 넘쳐 흐르고 특히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넘쳐 흐르오. 그렇지만 제 죄는 너무 커서 저는 하느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분명히 착하신 분인 선생님은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부정을 타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소? 당신을 평화로 인도하고자 하오. 그렇지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비와 평화요. 나는 구세주요. 예수요. 일어나시오. 나는 원하는 것은 할 수가 있소?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본이 아닌 오염을 사해주오. 다른 악은 없소. 나는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요. 영원하신 분이 내게 일체의 판결권을 주셨소.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오. 가엾은 이스라엘의 아들, 오시오. 기진맥진한 당신의 정신을 감화하시오. 나는 다른 많은 죄도 용서해 주겠소? 아니, 내게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이 가지 않을 것이오. 나는 흠없는 어린 양이오. 그러나 나는 오염될까봐 무서워서 상처 입은 다른 양들을 피하지는 않소. 오히려 그 양들을 찾아 데려가오. 엄혹한 판결로 인하여, 게다가 불공평한 판결로 인하여 완전한 파멸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소. 융통성이 없는 엄격성으로 어떤 사람을 실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요. 지금 나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구속을 구세주에게서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죄녀 한 사람을 보오. 그의 정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회당장 한 사람을 보오. 나는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보오. 나는 악습과 거짓말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오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오.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담을 세워 분리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내가 본 일들이 나와 그들 사이에 냉혹의 담을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인데 나는 1년 동안에 그런 일을 벌써 너무나 많이 보았소. 그들 자신이 제공하는 재료로 이 담이 완전히 쌓아진 때에는 그들에게 불행이 올 것이오. 자, 마시고 자시오. 당신은 기진맥진했소. 그리고 내일은 나와 같이 갑시다. 두려워 마시오. 당신의 정신이 다시 안전하고 평온하게 되면 당신의 장래를 마음대로 택하시오. 지금은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할 거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큰 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억지로 당신 자리에 앉히시고 나서 그의 시중을 드신다. 그런 다음 헤르마와 시몬에게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내 가르침입니다. 이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말로만 권장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진리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나에게 오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복음 전파의 첫 해가 끝난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또 무슨 말을 내게 해야 할까? 내가 이 이야기를 준 것은 이것이 알려지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도 바리사이파 사람들과의 사이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내 갈망이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 물리쳐진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붙잡혀 있는 영원한 주제자인 내게 있어서 큰 고통이다.